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희락, 기쁨.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럼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설명할 수는 없는데, 기뻐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또 동양에서도 맹자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군자는요, 잘 웃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은 즐거워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 자매가 무고한 것은 즐거워해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자기의 뜻을 알고 그 배우는 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가르치는 기쁨, 제자를 삼는 것도 기쁜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쁨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오늘도요, 설교 좀 빨리 끝내라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합니다. 왜냐면요, 월드컵 결승전 보시려고.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빨리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츠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죠? 특히요, 지금 독일이 이길까, 아르헨티나가 이길까, 독일이 참 잘해요. 이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서 하니까 개최하는 대륙에서 항상 우승을 했습니다. 남미에서 유럽이 우승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이 우승하면 그 징크스를 또 깨는 거니까 만만치 않아요.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또 24년 전 이태리 올림픽 때 독일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했는데 그때는 독일이 이겼었답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관심도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프로를 봐도요, 코미디 프로 봐도 참 재밌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웃기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정말 웃기는 얘기 잘하시는 재능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거 듣다 보면요, 참 배꼽 빠져요. 재밌는 일이 이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로 모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수집하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요, 무슨 고물단지 우리 저 가라지 세일할 때 내다 버릴 건데 그걸 어서 사갖고 와서는요, 그렇게 구하던 거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취득할 때에 그 만족하는 기쁨도 있죠. 그래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에서요, 딱 서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클릭하면 며칠 안에 우리 집으로 배달되고, 오죠? 그거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그림에 있던 것인데, 그죠? 인터넷상에 있던 게 실물이 내 손에 잡힐 때 그런 기쁨도 만만치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인데 왜 필요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어떤 분이 통계를 내기를 우리의 인생이 90%가 다 슬픈 걱정거리랍니다. 인생이요. 그리고 10%만이 그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해다고도 그러고 고생 못다리라고 그러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기왕이면 좀 즐길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좀 기뻐하자 이겁니다. 네? 기뻐해 사는 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웃음은 명약이라고도 그러고, 노만 칼슨 쓰는 질병의 해부라는 책에서요, 웃음은 모든 질병의 방탄조끼다, 그런 말도 했어요.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질병의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기쁨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 다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제 새벽에도 읽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런 말씀을 읽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한 또 다른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아야 돼요.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좀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 다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계약이에요. 이거 6가지 예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 계약입니다. 뱅크럽시 했다.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쥔 게 없다. 다 떠나갔다 계약입니다.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게 락이에요. 락.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희입니다. 기쁠 희, 즐거워할 락. 똑같이 나와 있죠.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뭐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61장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한다, 기쁠 희자지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으니까 즐거울 락. 여기가 바로 또 희락입니다. 희락. 나에게 하나님이 희락을 주신다는. 그러면 희락이 누구에게 오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오늘도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희락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째, 어떤 옷을 입는 자가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옷. 누가 즐거운가? 누가 기쁜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이 두려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불안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걱정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도요, 출마는 하지만은 붙을지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꼭 맞춘다기보다는요, 불안하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뭐 동전 던져봐도 알잖아요. 붙지 않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죠? 탈락 둘 중에 하나예요. 당선되든지 탈락하든지. 근데 인간은 불안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저 불안한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잠깐 주는 기쁨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영생이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면요,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 부모님의 그 우산, 그 그늘 아래 같이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도 있고, 사탄을 아버지라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자, 이런 산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어디 뭐 경상도, 전라도가 내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고향 가서 만나듯이 천국 가서 자,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기가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 속에서, 모태에서 몇 달을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 10달을 있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나오면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진짜 삶이에요? 뭐 어디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어디가 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고 삶일까요? 어머니 뱃속도 완전한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이 아이가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사는 곳이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70, 80, 뭐 건강해서요, 100세를 넘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기간 동안이냐? 어머니 모태에 있는 기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이 있겠죠? 태어나 보면요, 진짜 좋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다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벌거숭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시고, 그 구원만 생각해도 만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무슨 옷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속옷을 입으면 겉옷도 입는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의의 겉옷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이 의의 겉옷을 누가 주시는 건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의의 겉옷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오늘 성례전이 있어서 저도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목사니까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례전을 집행하고 천국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옷 벗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 옷을 입은 것은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옷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 의의 옷을 입혀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겉옷을 입으면 내가 그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의의 옷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니까 의인이 되어서 계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애경사를 겪는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어느 때 같아요? 어느 때 같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제일 멋있었을 때가 어느 때 같아요? 아마도 결혼식 아닐까요? 신랑 신부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가 내 모습이 마치 신랑이 그 모자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사야가 외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은 아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외양간의 밭에 우리의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해주셨다기보다는 정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렇게 사랑이 있고 정말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있느냐, 그렇게 사는 예를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들으신 겁니다. 결혼해서요, 아이 낳고 사는데 신랑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신랑이 많이 때리셨다고 그래요. 많이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홈이 쇠자루 있죠. 자루 빠진 쇠자루 날카로운 거, 그걸로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요, 머리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고 그런 신랑이 미워지질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미워지지도 않고
근데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아프다고 그래요. 제정신이 들어오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랑이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날개 끊어진 내가 새같이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식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랑이 또 죽으니까 또 시댁에서는 그래도 그 재산 농사 짓는 논마지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요 다른 시동생에게 다 옮겨버리고 그런 시어머니. 그런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미워지지가 않고 원수가 되질 않고 그를 또 어머니라고 모시게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정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사신, 진짜 그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 앞에도,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세상도 보면요 세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죠. 지지고 볶고 뭐 이러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좀 산에만 올라가 봐도 그거 느끼시죠? 산에만 좀 높은 데 올라가면요 우리가 살던 그 동네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저렇게 조그만 마을 저 동네 안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가, 그런 걸 느낍니다. 조금만 산내만 올라가도. 그런데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보세요. 비행기만 타고 다녀도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을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밑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그래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그 구름 위에 하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또 무슨 하늘도 있느냐? 무중력 상태도 있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무중력의 상태도 있죠. 근데요 우리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 단계로 살아갑니다. 하나는요 사람들 관계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그렇죠? 의심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의 삶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그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요 교양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교양이 있다고 하면 금방요 싸우고 성질내고 화내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조금 교양이 있다고 하면요 그걸 숨깁니다. 가려요. 이렇게 가리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그죠? 교양, 지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무중력 상태,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그게 나한테 받아도 안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식대로 내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무중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요 이렇게 사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랑과 신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 같다. 참 아름답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죠? 하는 직장, 하는 직업을 떠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모습이 신랑 신부 같다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신랑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요 이사야 61장 본문인데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한 절만 보여줘 보세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 모든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6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도 소망을,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도 회복이 되며, 포로된 자도 자유를 누리며, 갇힌 자도 노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이에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